할렐루야.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사람, 앞사람, 뒷사람들과 인사하실 때에 참 잘 오셨습니다. 내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내 앞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인사 나누실 때에는 오늘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만 감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들이 세상이든 신앙을 가지고 우리 믿음 안에서 살아가든 제일 큰 방해 요소들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특별히 그 제일 큰 방해가 되는 요소가 나 자신임을 깨닫게 될 때에는요, 그 자괴감보다도 내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낮아지고 회개해야 된다라고 하는 마음을 갖게 마련입니다. 특별히 나의 교만함, 또 나의 인간적인 생각들, 내 육신의 정욕들이 우리가 믿음을 갖고 신앙생활할 때에 가장 큰 방해적인 요소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자신의 잘못된 믿음이 하나님을 못 보게 한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지 못하도록 우리 자신의 마음을 자꾸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때로는 내 믿음이 옳다고 생각하는 아주 고약한 고집들이 있습니다. 그런 고약한 고집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정직하게 바라보려고 노력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우리의 자꾸 선입관이나 가치관들이 우리를 만져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종종 내 생각이 과연 옳은 것인지, 내 믿음이 과연 정직하고 바른 믿음인지 스스로 점검해보고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위험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내 믿음에 대해서는 되돌아보지 않고 내 자신을 너무 맹신하는 사람들이 참 위험한 사람들이라고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런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처럼 말로만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말로만, 입술로만 회개한다는 겁니다. 겉으로만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는 척하고 돌아갑니다. 예를 들면 성경을 읽는데 내가 제일 많이 읽는다는 거예요. 내가 성경 제일 잘 알아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인이 제일 거룩한 척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심지어 교회를 오래 다녔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의 교만거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내 믿음은 정말 겸손한 것인가? 내 믿음은 정말 하나님을 향해 바라보고 있는 것인가? 우리가 스스로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 믿음이 과연 성경적인 것인지, 나의 모든 일에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대답에 순종하고 있는지, 이런 영적인 물음에 과감하게 정직하게 답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바로 보수적인 사람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보수적인 사람들을 다시 말씀드리면 복음적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해결할 때에요, 내가 하는 것처럼 보여질 때가 있습니다. 또 어떤 일은 도저히 불가능한 일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도 고백하게 됩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의 유래를 찾아보면 여러분들 이 유래는 구약시대부터 거슬러 올라가게 됩니다. 구약성서에서 유대인들이 그들의 민족적인 경험과 감사의 축제가 오늘날에 이르러서 이스라엘의 3대 절기로 발전하고 승계되었다는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해 나온 것을 기념하는 절기를 유월절이라고 합니다. 유월절을 영어로 말하면 패스오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해 나오던 그 전날 밤 예수님, 그 하나님의 영이 그 가정들마다 이렇게 패스해서 지나갔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유월절이라고 명절을 갖게 됩니다. 또 이 두 번째 절기는 뭐냐 하면 봄에 이제 초봄, 이제 봄에 맥추절이라고 하는 그런 절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첫 열매의 수확에 대한 감사를 드리는 것이 이스라엘의 두 번째 절기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오늘의 추수감사절이라고 부르는 초막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초막절은 1년 중에 가장 큰 절기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요, 가을에 곡식과 올리브와 포도를 수확하게 됩니다.
그것을 거둬들인 명절로 이스라엘 백성들, 그 선조들이 40년 동안 광야 속의 장막에 살면서 유랑하던 그 생활을 기념하는 절기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에 이것은 많이 현대로 오면서 추수감사절의 그 의미와 그 생각도 많이 바뀌게 됐습니다만은, 이처럼 우리 대한민국이 추수감사절을 지내게 된 그 유래는 영국의 국교도 이 성공회 사람들이, 성공회가 이제 이 성공회를 이 성공회들에게 박해를 받았던 그 청교도들이 이제 그 미국이라고 하는 그 신대륙을 향해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이제 건너가서 이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때가 바로 언제냐면 1621년에 이 청교도들이 신대륙, 그 지금으로 말하면은 그 미국 뉴욕 바로 위쪽에 매사추세츠라고 하는 그 도시로 가게 됩니다. 이들이 몇 명이 가게 되냐면요, 처음에는 배를 102명이 타고 갑니다. 메이플라워호라고 하는 그 배를 타고 가게 되는데, 우리는 무슨 배를 탑니까? 코리아나호 타지요. 근데 이 사람들은 메이플라워호라고 하는 배를 타고 102명이 출발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102명만이 청교도인이겠어요? 아니에요. 그보다도 더 많은 숫자가 있었지만 그 중에 믿음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102명이 모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102명이 모여서 배를 타고 순조롭게 잘 순항하고 있을 때에 축복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왜요? 축복을 받으러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르게 믿으려고 출발했는데요, 그들의 앞길에 탄탄대로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오늘날 소위 말하면 우리 믿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는다, 그것들이 우리의 그 가십거리가 되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믿는 사람들이 조금 아프면, 조금 믿는 사람들이 일이 잘 안 되면 그것이 마치 창피한 것처럼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신데, 믿는 사람도 어려운 일을 겪을 수 있어요. 믿는 사람도 아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모습들을 가만히 보면서 미국 사람들, 미국 땅에 건너간 이 청교도들이 그 102명이 출발을 했지만 몇 명이 죽냐 하면은요, 가는 동안에 44명이 죽습니다. 거의 절반 가까이가 죽습니다. 그들이 이제 미국 땅에 도착을 해서 새로운 땅에 도착해서 경작을 하게 됩니다. 제일 먼저 예배당을 졌어요. 예배당을 짓고 하나님께 예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농사를 짓습니다. 옥수수를 짓고 또 그들에게 감자를 만들어내고 가축을 기르고, 여러분들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하는 일마다 안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왜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신앙하기 위해서 신대륙을 찾아왔는데 왜 농사일마다 하는 일마다 왜 안 됐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신앙이 돈독한 사람들이 왜 하는 일마다 막힘돌이 걸리겠습니까? 농사일이든 자녀의 교육일이든 어느 때는 잘 돼가다가도요, 어느 때 비바람에 들짐승들로 인해서 인디안들의 습격으로 인해서 이들은 그만 좌절을 맛보게 됩니다. 어려움에 부딪히게 됐어요. 이렇게 우여곡절 끝에 어느새 1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납니다. 1년이 지나서 그들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를 드리자 하면서 자기 자신들이 수확한 곡식의 가장 좋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보니까요, 이들이 수확한 수확물들을 보니까 형편이 없는 겁니다. 곡식마다 병들었습니다. 곡식마다 커야 되는데 쭈글쭈글 형편이 없습니다. 가장 좋은 거, 값진 것을 가지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곡식의 모습은 형편없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의 그 곡식이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저들의 마음은 척박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고향을 떠난 그리움에 눈물의 고배를 마실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이들의 감사는요,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셔서 잘 먹고 잘 살아서 감사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비록 적은 소득이었지만 많은 이들이 풍토병이나 적응하지 못해서 목숨을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중에도 심지어 감사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감사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감사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감사할 게 있어야 감사하지요. 감사할 게 있어야지요. 여러분들,
호흡하고 있는 것도 감사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앉아 있는 것도 감사합니다. 걸을 수 있는 것도 감사합니다. 생각하고 있는 것도 감사하고요. 눈으로 보고 있는 것도 감사합니다. 말할 수 있는 것도 감사합니다. 들을 수 있는 것도 감사합니다. 도대체 아멘은 언제 하실 거냐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멘 할 수 있는 것도 감사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결과가 이 나라가 어떤 나라가 됐냐면 미국이라고 하는 땅이 됐어요. 그들의 감사로 인해서 지금은 최강의 나라가 됐습니다. 세상에 이 미국이 대통령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바뀌면은요 경제가 바뀌어집니다. 아니 왜 그 나라의 대통령이 바뀌었는데 왜 우리나라의 주가가 떨어집니까? 그 나라의 대통령이 바뀌었는데 왜 우리나라가 긴장을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축복하시지 않으면요 이런 일들이 안 벌어지는 거예요. 그들의 감사로 인해서 그들은 세계 어느 나라를 가도 미국 여권을 가지고 있으면 인정받는다는 겁니다. 그들의 감사로 인해서 세계에서 가장 부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감사로 인해서 말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섭리와 작은 것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면서 살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기억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과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도 하나님을 잊지 말고 기억함으로 하나님께 축복받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일 먼저 우리는 우리 마음에 교만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옆 사람들과 인사해 보실까요? 교만하지 맙시다.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아멘. 교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아세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의 체질을 너무나 다 잘 알기 때문에 모든 것을 내가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네가 했다라고 얘기할 거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출애굽을 했습니다. 광야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곳에서 만나와 메추려기를 먹었어요. 단단한 반석에서 물도 흘러나왔습니다. 그렇게 은혜로운 역사를 경험했는데 그 역사가 내가 잘나서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해주셨는데 내가 이루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의 인간의 교만한 마음은요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 우리는 뭐라고까지 이야기합니까? 주변 사람들에게 야 그깟 감사 해두구만 안 해두구만 내 삶에 아무 변화 없어 괜찮아 정말 괜찮으십니까? 여러분들의 감사는 정말 안녕하십니까? 내가 수고하고 내가 땀 흘렸는데 하나님께 내가 무슨 감사를 도대체 해야 되는지 나는 알 수 없습니다. 교만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 가볍게 여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는 길을 벗어날 때에 하나님의 마음은 가장 아파요. 목사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좋은 길, 그 축복의 길을 제시해 주고 보여줘도요 그 길을 걸어가지 않으면 목사의 마음은 굉장히 아파요. 내 말을 안 들어서가 아니라 분명히 저 사람 이 길을 가면 멸망하는 길인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대충 믿고 대충 감사하며 섬길 뿐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힘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만 온전히 사랑하며 섬기는 우리 덕수교회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옆 사람들 앞 사람들과 인사해 보실까요? 하나님을 잊지 맙시다.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간 새벽 기도회 시간에 제 마음을 가장 흔들어댔던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사무엘 하서를 이렇게 새벽마다 묵상합니다만은 그 사무엘 상하를 제가 말씀을 묵상을 해보면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너무 잘 잊어버려요. 종종 잊어버려요. 아니 매일 잃어버리고 거의 잃어버립니다. 다른 것은 잘
잘 기억합니다. 잊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아주 근데 잘 잊어버립니다. 오늘 주일날은 아주 조금 더 기억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는다고 합니다만은 눈으로만 보는 겁니다. 주일날 하루 단 하루 성경책 그냥 가방 속에서 꺼내지도 않아요. 집에서 가방 속에 있다가 그거 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어떤 분들은 조금 양심이 있으면 그냥 먼지 한번 싹 털고 그렇게 오시는 분들도 계시죠. 하나님은 잃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도 내가 호흡하고 있고요, 하나님 없이도 내가 잘 걸어가고, 하나님 없이도 내가 생각하고 살아간다고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무엇이 삶의 우선순위인지 두 눈을 감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잠깐 생각해 보실까요? 5초 동안만 우리 하나님, 내 마음속에 무엇이 우선순위입니까? 참 눈을 감고 5초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제 눈 뜨셔도 돼요. 여러분들 잠깐 동안 제일 먼저 뭐가 생각이 나셨습니까? 무엇이 떠올랐어요? 네, 지금 당장 여러분들 생각 속에 제일 먼저 떠올랐던 것이 여러분들 삶의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이 예배.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만났으면 좋겠는데, 여러분들 그것이 내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는데요. 아마 제가 다는 맞출 수 없습니다만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자녀 걱정. 우리 자녀들이 잘 돼야 되는데. 아니면 내 일 걱정하는 분들이 있어요. 내일은 무슨 일 할까? 날씨 추워진다는데. 아니면 어떤 분들은 건강을 걱정하는 분들이 계세요. 내가 이쪽저쪽 아파요. 우리 식구들이 누구누가 아파요. 어떤 분들은 아마 김장에 대해서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집에다 절여놓고 왔는데 저거 좀 더 절여주면 더 짤 텐데 그냥 축도 끝나면 갈까? 끝나고 바로 갈까? 아니면 축도 하기 전에 갈까? 죄송합니다만 제 이름이 김장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루 24시간을 살아가는 동안에 24시간 모두 하나님만을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다른 생각을 하고 내가 다른 일을 하는 동안에도요, 그 생각의 중심이, 내 행동의 원칙이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일하는 것의 원칙이 하나님이 되어야 돼요. 내가 생각하는 것의 가장 근본적인 원칙이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찌 보면 대단히 어려운 일일 수 있어요. 아니, 평생을 우리가 하나님을 신앙하는 믿음을 가져도요, 이루어가기가 힘들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당신이 잊혀지는 것이 우리 인간의 죄 중에서 가장 큰 죄악이라고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다른 어떤 것이 하나님의 자리에 있게 되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벌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의 가장 존귀한 자리는요, 하나님께서 좌정하시는 믿음의 자리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자리가 바로 이렇게 예배하는 자리입니다. 예배하는 자리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하는 자리가 우리 삶의 가장 존귀하고 값진 자리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는 자리가 바로 이 자리예요. 하나님과 더욱 친밀한 관계를 맺는 자리가 예배하는 자리라는 겁니다. 믿음 생활하다가 종종 믿음의 길을 잃어버리시는 분들을 가끔 봅니다. 그분들의 모습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어느새 예배의 감격이 사라져요. 예배를 드려도요, 형식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가방만 들고 성경책만 들고 왔다 갔다 해요. 뭐하러 무겁게 들고 다니십니까? 여기에 다 본문이면 다 쏴주면 돼요. 편안하게 하시죠. 가만히 보면 예배 생활이 등한시될 때 믿음의 삶을, 믿음의 길을 이탈하게 되는 거예요. 한 번, 두 번 빠지니 괜찮네 만성화가 되는 겁니다. 옆에서, 앞에서, 뒤에서 아무리 이야기를 해줘도요, 아무리 권면을 해줘도 알지를 못합니다. 왜 모릅니까? 왜 못 듣습니까? 그 마음에 이미 교만한 마음으로 가득 찼어요. 목사가 다니면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해도요, 듣지 않아요. 핑계만 댑니다. 마음에 교만한 마음, 강팍한 마음이 들어있어서요, 핑계만 대는 거예요. 그 마음이 아니시라면요, 그분은 늘 변명으로 일관하는 사람입니다. 남 탓하면서 살아요. 누구 때문에 안 가요?
누구 때문에 말이에요? 무슨 일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건강 때문에 그래요. 변명만 일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변명 마시고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는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마음을 허물고 뛰어넘는 것이 예배를 통해서 뛰어넘는 거예요. 하나님께 정직한 감사를 드릴 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축복의 삶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작은 것으로도 최선을 다해서 정직하게 성성껏 감사하기 시작하면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우리 인간의 믿음과 짝을 이루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주 잘못된 믿음을 알게 돼요. 그 잘못된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크냐 작으냐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느냐 못 깨닫느냐 있는데요, 우리는 가끔씩 믿음이 크네 작네 이야기할 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교회 일 열심히 하면 저 사람 믿음 좋아요. 교회에 열심히 물질 갖다 드리면 저 사람 믿음 좋아요. 그렇게 평가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 때에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큰 믿음인지 작은 믿음인지 분별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할 것과 하나님을 저버리지 말아야 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다하는 순간까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젊었을 때, 옛날에 내가 예수를 처음 믿었을 때 잘했는데요, 여러분, 그러는 거 소용없습니다. 지금 내가 무슨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지금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지, 지금 이 자리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이 바로 구원받을 만한 때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대신할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우리 덕수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감사할 때 진정한 삶의 가치가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때에 우리의 삶에 온전한 이유가 있는 것인 줄 다시 한번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결단의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잠시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녀 삼아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기쁨으로 들려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며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추수감사절을 통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귀한 은혜에 감사하는 심령이 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내게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의 모든 삶의 영역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